자, 우리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는 제목이네요. 복음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이 무엇이기에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제목을 주었을까요? 다 함께 로마서 3장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3장 31절을 우리 주석을 좀 참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보시면 주석에 복음성경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은 뭐요? 변하지 않았다. 오늘 제목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뭐 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표준을 제시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복음을 정말 경험하면 그 표준이 뭐 한다는 것일까요? 예,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표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자, 개인적으로 읽어보기로 하시고 기역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과 10절의 말씀 기역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잠시 기억체는 좀 놔두고 한 부분을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이 25장 4절 됐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함께 가져갔고 6절의 말씀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7절을 보시면 처녀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등불을 손질하였더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 제목에 맞춰서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나왔습니다. 이 빛을 일컬어서 오늘 제목입니다. 어떤 빛일까요? 긍휼과 자비의 빛이 비쳐나갔다. 다시요.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고 외치게 되었을 때 슬기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긍휼과 자비가 환하게 반사되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요. 예를 들면 동정과 회개, 은혜와 선행, 인류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복음. 한마디로 예수의 재림을 앞둔 남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거룩한 품성의 향기가 뭐 되는 것입니까? 흘러 넘치는 모습이요. 이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하고 싶은데요. 25장을 좀 펴셔서 방금 읽은 구절의 주석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기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라는 제목이에요. 됐습니까? 우리 함께 좀 읽어봅시다. 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시장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활기가 있고 풍성하여졌으며 그들의 애정은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었다. 그 다음요. 시작.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그들의 마음에서 이것이 등을 들고 켜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이다. 뭐가 흘러나왔다고요? 사랑이요. 사랑의 빛이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무슨 빛을 보내었습니까? 사랑의 빛이었어요. 긍휼의 빛이었어요. 동정의 빛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는 좀 이따 볼 것입니다. 사랑과 동정이 계속 흘러나왔대요. 심지어 여러분 말 못할 짐승까지 예수의 곁에 있기를 좋아했대요.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예, 계속요. 예. 자, 이 말씀을 함께 염두하고 오늘 함께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이 교과는 복음은 모든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시키는 목적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제안합니다. 다시요. 복음은 세상 전체를 누구의 통치로?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하는 계획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느끼기 원하는가? 사랑과 연민과 차별이 없는 포용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 누구도 차별하지 말자. 누구도 맞아? 포용하자. 물론 원칙이 있겠죠. 그죠? 예수님처럼 자신만큼은 딱 말씀에 서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뭐 합니까? 차별이 없죠. 관대하죠. 온유하죠. 친절하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기 원하는가? 그분의 구원의 사역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의 사업의 수혜자로서 우리가 동참하자라는 목적으로 우리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1월 소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네, 오늘 이 첫 주제를 주고 있네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추측합니다. 온 세상 모두를 포함한다. 온 세상 모두를 포함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사야 19장 25절을 보시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백성 애굽이요. 애굽을 뭐로 표현합니까? 또 들어보세요. 내 손으로 지은 작품인 아시리아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날 찔러대었던 애굽을,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삼켰던 아수르를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백성이요, 내가 손으로 지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만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들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계급, 사회적 차별, 피부색, 인종, 지위, 재산, 가물, 영달 어떤 것도 그분은 구분하지 않으신다. 예수 안에는 다 뭐합니까? 평등이요. 다 평등이요. 성경에서는 평신도 목회자가 성경은 사실 없어요. 인간이 만든 단어예요. 없어요. 기능상 차이지 절대로 그런 직분은 없어요. 주님 안에는 다 뭡니까? 자유자입니다.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다 동등합니다. 연합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의 평등 사상에 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모든 분열, 불화, 차별의 근본 원인은 예수님에게서 이탈될 때 발생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매력이 이끌려야 할 핵심자이며 그 핵심에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기억하십시오. 감정, 동정심, 사랑, 품성, 형상으로 자라가는 일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진다. 다시요. 신자들이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공감. 어떤 공감요? 감정, 동정심, 사랑, 품성, 형성 모든 일에 서로 공감대가 만들어져 버린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 이 사람을 도와 서로 뭐합니까? 완전하게 자라가요. 그래서 한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그게 연합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차별 대우하는 일이 없으시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좀 보기 원합니다. 룻기를 좀 펴시겠습니까? 룻기.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룻기를 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4장을 좀 펴실래요? 룻기 4장을 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10절과 22절인데요. 룻기 4장 10절과 22절인데 우리 시간 관계상 증언을 바로 봅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이방인을 위한 희망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그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놔두고 두 번째 문단을 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국정이나 인정이나 시작. 예, 국적이나 인종이나 격업에 의한 차별을 주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신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의의 장벽을 흘러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를 열어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넓고 매우 깊고 매우 충만하여 어디든지 침투해 들어간다. 그것은 사탄의 기만에 속아 온 사람들을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끌어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언약의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신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습니까? 우리도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오 구속의 오묘하며 143페이지 오른쪽 시작. 오 구속의 오묘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더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를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동정과 회개 질문을 드립니다. 진실로 죄에서 회개한 사람들의 뚜렷한 첫 반응이 뭘까요? 오늘 제목은 복음에 따른 합당한 삶입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회심을 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오는 복음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뭘까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 19장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 19장 빨리 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누구 얘기입니까? 예, 삭개오. 예, 누가 19장 1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모범적인 회개라는 제목이요. 다 찾았습니까? 예, 다 찾아졌으면 제일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삭개오는 거리에서 내 얼굴을 보기 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찾았으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19장 1절 10절에 삭개오의 모범적 회개라는 예언의 신 인용에 한참 가시면요 끝날 부분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감명이 되어진 참회자로 분명히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이 영원히 가는 죄인을 한마디로 뭐였다?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예, 삭개오에게 있어서 회개에 뭐가 따라왔습니까? 동정. 이게 복음의 삶의 방식이에요. 회개한 자에게 뭐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까? 사랑이요 사랑, 동정이요 동정이요. 그래서 삭개오는 뭐합니까? 그 자들을 다 처분해서 막 나눠주기 시작했죠. 동정과 회개. 그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가 없다. 남은 교회에 병이 생겼죠. 뭐가 식어갑니까? 사랑이 식어가. 왜 사랑이 식어가죠? 불법이 성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으십시오. 소망 73페이지 말씀이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은혜의 샘물이셨다. 예수님은 세상을 치유하는 샘물이었다. 그가 언돈 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온 기간 동안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또 들으십시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 뛰어오는 어린 아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이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짐승들도 예수와 함께 계심으로 더 행복했다. 참 멋진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 우리 이런 사람들로 우리 동산이 가득 차면 좋겠어요. 그렇죠?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계를 붙드신 그분께서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새를 도와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다. 참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 그의 주먹을 끌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참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앞에 있는 말씀은 약하고요. 예수께서 성정과 청중들에게 미련이 있는 듯한 시선을 던지시면서 그분의 얼굴에는 거룩한 동정의 표가 흘러넘쳤다. 마음의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 때문에 예수님은 목이 메이셨다. 예수님의 품성이요. 마무리합니다. 회개와 동정, 동정과 회개. 회개한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합니까? 동정이요, 동정이요. 자, 그 다음 화요일 소식. 은혜와 선행. 기억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 여호수아 7장을 펴셔서 16절 26절을 좀 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26절 주석을 바로 보겠습니다. 은혜와 선행. 죄는 밝혀내어야 하고 책망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조금 넘어가셔서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부터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마하지 아니한다.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소하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고백하지 않는 잘못을 결코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율법이 그 율법자와 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 주께서야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상과 감정의 관계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따라와서 모든 행동의 은밀한 동기에까지 미친다. 죄에 빠짐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죄를 자기 지휘하는 사람들에게서 숨기고 스스로 우리의 신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죄악을 주목할 만큼 영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분의 율법은 우리의 큰 소견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율법과 생애의 모든 행동을 반드시 비교해 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마음의 순결은 생애의 순결을 낳는다. 여러분, 심판대는 우리를 뭘 심판하시나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셔요. 선행으로 하늘에 가는 건 아니지만 선행 없이 하늘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간단한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뭘까요?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 뭘까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소망 250페이지 말씀. 야고보서 3장 9절 읽고 넘어갑니다.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폈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3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성령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니. 예,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그죠? 보여라. 자, 우리 147페이지 예리신 읽고 넘어갑니다. 구원하는 믿음에는 있습니까? 시작.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대가 영생을 붙들도록 선을 많이 행하고 항상 나누어 주며 즐겨 물건을 통용하고 그때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놓기를 요구하신다. 자, 수요일 소식 인류의 이 말씀은 우리 제일 앞에 문단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전적인 포용성을 강조하셨다. 정직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을 받기 원했던 사람은 평판이 낮은 예, 평판이 나쁜 여자든 예, 나병 환자든 사마리아인이든 로마 백부장이든 지역 지도자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모두 진정으로 따뜻하고 세심한 예수님의 환영을 받았다. 초기 교회도 변화의 길에서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했고 거기에는 구원의 선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 사랑해, 그죠? 사랑해, 인류에 대한 사랑해. 예수님 안에는 예? 평판이 나쁜 여자건 세리건 나병 환자건 사마리아인이건 백부장이들이건 지역 지도자이건 어린이든 상관없이 다 따뜻하고 세심하게 예수의 환영을 받았다. 초기 교회도 이런 사실을 깨닫고 뭐합니까? 서로 연금을 해서 도와주죠. 서로 어려운 사람 나눠 도와주죠. 밑에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부모는 다르고 혈통은 다르지만 여러분 족보는 다르지만 다 누가 창조하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 따라하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예, 한 혈통이요. 슬프게도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이 땅에서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얘기하세요. 가장 심각한 죄가 뭔가?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상처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서로 그런 사람이면서 서로 망하는 거예요.
힘 빼는 사람들요. 이게 가인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공동의 적이 다 상처를 내서 다 죽어가면서 서로가 많은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 누구 표를 가졌다고요? 가인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예, 하나입니다. 하나. 아무리 나에게 못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오래 참게. 여기를 좀 읽어보십시오. 149페이지. 시간이 다 돼가네요. 영감의 교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공고해져야 합니다. 145페이지를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비와 동정과 사랑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찾았습니까? 예, 한번 읽습니다. 형제여 십자가를 말하라 지라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그것을 질 때 그것이 그대를 일으키며 그대를 지지해 주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공경과 빗절과 슬픔의 때에 그것이 그대에게 힘이 되며 심판이가 될 것이다. 그대는 그것이 자비와 동정과 연민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성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대에게 불멸의 보증이 될 것이다. 예, 넘어옵니다. 자, 우리 수요일 조지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 인류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샘플 모본의 성경이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과책에 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 사마리아인이요. 사마리아인. 그죠? 강도를 만난 주가는 사마리아인을 목숨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동정과 친절로 도와주는 모습. 거기에 계급을 따집니까? 혈통을 따집니까? 지위를 따집니까? 오직 뭐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동정에 필요한 대상이다. 그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요. 영원한 복음이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교과의 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은 창조주께 대한 경배를 촉구하면서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공의의 실현과 구원과 회복을 받으라는 부르심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심판이 가까웠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러므로 뭐하라? 우리 삶 속에서 공의를 빨리 뭐하라? 회복하고 구원과 회복을 받아라 라는 초청으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감의 교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마지막 시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업. 영원한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길, 유일한 길. 뭐요? 이사야 58장으로 연결시켜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예.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58장 이사야를 펴셔서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8장 우리 성경은 예약하고요. 58장 1절의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의 주석에. 자, 오늘 제목은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 실현하시는 아주 하나님께 주시는 안전한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다? 이사야 58장이다. 이거는 반드시 모두가 뭐 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 됐죠? 됐습니까? 58장 1절 유일한 안전의 길 찾았습니까? 제일 첫 문단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읽습니다. 여기에는 안전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길을 뭐 하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 그것이 뭐다? 이사야 58장이다.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이 말씀에 중간을 좀 잠깐 위에서 그 다음 문장에 둘, 넷, 여섯 번째 줄 보시면요.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과 약속들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있다. 찾았습니까? 예, 아침의 말은 그만할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침의 말은 한마디도 섞지 말고 그들에게 이 기별을 보내야 한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오늘 제목으로 맞추어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멀어져 있다. 입술은 하늘을 닫아 있는데 행동은 멀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라. 그들 앞에다. 예.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관해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자기들의 의에 관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은 사랑과 공정의 하나님이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옳게 처리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속적 수단이 그들의 사업과 신앙생활에 끼어들어왔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로 깨끗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을 보이는 그들의 의식을 엄숙한 조롱이라고 생각하셨다. 개성요. 그들은 모든 종교적 허세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신다. 선지자가 말한 사람들은 고상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경건하다는 증거로서 그들의 금식과 경건의 모양을 가리켜본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이기심과 탐욕의 문득병으로 더럽혀져 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돕는 손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일시에 계시면 하실 일을 하면서 하늘의 원칙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 하니. 예, 제일 마지막 줄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돕는 손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장로님 간증처럼 빌려주는 손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위치에 계시면 하실 일을 하면서 하늘의 원칙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금요일 소지의 두 번째 문단 읽고 끝내겠습니다.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두 번째 예내신의 말씀 종파의 신조에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있습니다. 찾았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종파의 신조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중에 부르짖는 인류의 소리는 들어줘야 하고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공정의 말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련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자들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귀중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분의 청지기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어지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피시고 이사야처럼
회개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부흥이 이 동산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요, 정말 동산 식구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친절해지고 더 동정이 많아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가 있는 곳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으로 가정 공부를 마치겠습니다.